오늘 부활절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고백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다시 부활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요 중심이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가장 큰 핵심과 가장 큰 복음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부활절인 것처럼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인간의 절망을 다 무너뜨리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살아서 함께 하신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복음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 140여 년 전 1885년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1885년에 들어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그분들이 들어온 날이 언제냐 하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에요. 그들이 부활절 아침에 이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그 묘비명에는 이런 기도의 고백이 지금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 고백에 함께 더불어서 부활의 날에 부활의 영광을 전하며 증거했을 때 가난하고 절망 속에 질병 속에 정말로 찌들어가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조선 땅,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여러분 140여 년 전이에요. 그것이 140여 년 후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오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나라를 만들었고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IMF보다 더 어려운 때가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 어떤 복음일까요? 죄와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멸하시고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이, 할렐루야,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면 1885년 이 선교사님들의 그 외침과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치유와 강건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 한 번 더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자신도,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온 세계 열방, 절망과 신음 속에 있는 그곳에 부활의 복음이 증거될 때 다시 소망이 살아나고 다시 생명이 회복되고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 채움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만남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 따라합니다. 다시 만남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 자에 따라 그 사람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 사람 누군가를 만난 그 만남이 인생을 좌우할 때도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이 부활절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만나야죠. 그 주님이 내 주님임을 믿어야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오늘 담대히 걸어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제자들은 다 실망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과 실망과 낙심으로 인해서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를 잡으러 돌아갑니다. 그 갈릴리의 고기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 말씀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고기를 잡는 모습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말하고 계시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예, 고기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 말씀 의지해서 고기를 잡았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 미명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전혀 예수님이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 3년 동안 예수님 같이 쫓아다니며 갈릴리 바다를 휘젓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과거형으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그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에 함께 계시는데 제자들은 과거형으로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어.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야.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은 나의 삶 가운데 이제 나타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과거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재형으로 지금 이 자리에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엠마오 제자들처럼 같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건 옆에서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를 행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겉에 있는 예수님은 봤지만 그 속 안에 그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분이 구세주임을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이 있든지, 아시아에 있든지, 갈라디아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놀라운 건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함께 계시면서 그의 인생과 삶의 현장에 함께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예배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안타까운 건 예배 드림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배 안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야, 제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내 삶을,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느냐,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닫혀 있어서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합니다. 교회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는데, 내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내 마음이 닫혀버려. 내가 형식적이 되어져, 습관이 되어져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내 마음을 다하여 갈급함으로 드리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과거형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그나마 낫죠. 예배를 끝난 다음에 우리 일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교회에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예수님 계신 것 같아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렸는데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예수님을 과거형으로 잊어버려요. 나와 함께 계시는지, 나와 함께 교회, 나와 함께 직장, 나와 함께 가정에 계시는지 우리는 전혀 그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오늘도 아침부터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직장에 함께 가시고 사업장에 함께 가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과거형으로 알고 있다. 지식으로 알고 있고 이론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아니 어떤 재직이나 어떤 봉사 경력이 있거나,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그 놀라운 만남의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에 지친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은혜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이 저희의 부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 부활이 옆에 계신 집사님만의 부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야죠. 여러분 자신의 부활이 되어져야 하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을 만나야지.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무덤 속에 머물고 계신 주님 아니신가요? 아직도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주님으로만 내가 알고 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아직도 죄의 권능 안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안에서 그렇게 물들어가면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우리 주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시고, 여러분이 아멘, 주님,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인생과 내 삶에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넉넉히 세상 이기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부활하시면 내 부활이고,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그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의 주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사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오른손 가슴 얹고 고백할까요? 예수 부활, 내 부활.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왔고요. 오늘 예수님이 이 예배 안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요, 다시 사랑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남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만남은 계속 연결되어지면서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죄책감 속에, 그리고 자괴감 속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그 마음의 안타까움 속에 그는요 실망과 절망 속에 있었어요. 이제는 예수님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교제와 만남의 그 사랑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어요. 다시는 예수님 나 만날 수도 없을 거라는 그 자괴감, 그 안타까움 때문에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이전의 모습, 고기 잡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배신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후회와 실망감이 엄습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요 주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아니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의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옆에 있는 제자가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시다.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계집아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 내가 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그 후회와 배신감에 대한 안타까움과 절망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이제 주님 나 안 찾아오실 거야. 이제 주님 나를 버리고 가셨을 거야. 이제 나는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제자가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 주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고, 그 베드로에게 대화하시는 놀라운 그 사랑이 오늘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찾아왔다는 말에 배에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에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엄습하게 되자 그 배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아직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겠구나, 그런 그 사랑의 마음이 다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새롭게 회복되어질 때 주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에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제자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따뜻한 그 사랑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연히 들었던 그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연탄재 유언이라는 그러한 유언의 시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볼까요? 내 죽으면 화장을 하거라. 뼛속까지 속속들이 잘 태워 뭉근 가루로 빻은 다음 달동네 별동네 굽이굽이 어둡고 미끄러운 골목길에 뿌려다오. 더러는 덩어리째 던져다오. 아낌없이 던져다오. 연탄재를 아시죠? 따뜻하게 주변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이 연탄에 해야 할 일이죠. 주변을 따뜻하게, 자기 몸을 다 태워서 그렇게 따뜻하게 해줍니다. 다 태워서 따뜻하게 해준 다음에 그 재가 된 후에는, 재는 어떻게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질까봐, 넘어질까봐 다 부수어 몽근 가루로 빻은 다음에 누군가의 발바닥에, 누군가의 그 길에 뿌려지고 밟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 연탄재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연탄재처럼 자기 몸을 비워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비우시고 낮추시고 모든 것을 불살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만입니까? 그것만.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까만 재가 하얀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혜, 그 부활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 사랑이 새로워져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베푼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베푼 사랑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어진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따뜻한 말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선을 주시고 떡을 주신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 따뜻한 목소리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시몬의 이름의 뜻은 갈대입니다. 갈대와 같이 자기 자신이 예전의 그 모습을 주님은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사랑을 받은 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물으심에 제자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주님의 그 질문이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 오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따뜻한 목소리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물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옆에 있는 권사님, 옆에 있는 성도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가정, 너의 주변, 너의 세상, 너의 물질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전에는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예전에는 시몬 갈대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이었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이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시고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 주님, 내가 세상보다, 내가 물질보다, 내 명예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요? 오늘 이 부활의 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에 흔들리는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는, 한번 실패하고 넘어졌던 이 연약한 고백이 아니라, 네, 주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힘입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 고백되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향한 그 사랑이 우리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다시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또 싸워 이기고 우리에게 다가온 놀라운 은혜를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가진 이후에 그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랑이 회복되어진 다음에 됐어,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놀라운 일을 또 하나 그 베드로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뭘 하고 계실까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또 베드로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진 다음에 주님은 그냥 헤어진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 앞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의 양은 어떤 존재일까요? 주님에게 있어서의 양은 모든 것이었어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양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어요? 양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양을 구원하기 위하여, 양을 돌보시고 양을 지키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돌보라는 이야기. 한번 배신했습니다. 주님 모른다고 외면했습니다. 계집아이 앞에서 자기 살겠다고 주님 외면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산 양을 또다시 베드로에게 맡깁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좀 돌봐줄래? 내가 십자가에서 산 양이 있는데, 영혼이 있는데, 그 불쌍한 어린 영혼이 있는데, 그 양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좀 맡길게. 내가 좀 그 양을 돌봐줄래? 그 양을 좀 케어해주고 그 양을 좀 돌봐줄래?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불어 넣어줍니다.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은 사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오늘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살아나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시인의 그 시 중심 제목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표현할까요?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찔림과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놀라운 건요, 윤동주 씨는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냐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해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주제가 십자가가 아니라면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십자가라는 주제 안에서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왜 행복하느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오신 그 사명, 그 목적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행복하신 분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가 절망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실패가 아닌 이유는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의 사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희생으로, 섬김으로, 때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 사명을 이루셨기에 행복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많은 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자기 목숨을 못 박아도 좋을 만한 보람 있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각자의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부활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삶의 자리가, 사명에 이르는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하고 기쁨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음,
그것을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요, 너무너무 복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걸음이 행복한 사명이 되고, 그 사명을 향하여서 목숨을 다하여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오늘 이 부활절 귀한 주일 예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사명을 회복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재직으로서, 또 교사로서, 때로는 성가대로서, 때로는 각자 주신 부르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오늘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앞에 달걀 계란 콘테스트, 함께 각 구역별로 또 기관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달걀로 하나님 앞에 우리 부활의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함께 구역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서만의,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이 달걀이 하나씩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면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 어둡고 절망스러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벌써 아마 초등부 키즈파워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전사님이 지금 전도하러 갔을 거예요. 달걀을 가지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은혜, 부활의 역사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런 삶의 모습 속에, 여러분 나가실 때 달걀 드릴 거예요. 집에 가서 까서 드시지 마시고 나가시면서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말 한마디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남빌라 주변에 두 군데에다가요 우리가 바구니를 세워놨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 오고 가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가져가실 분들 가져가십시오라고 두 군데 우리가 좀 바구니를 모아놓고 오고 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오고 가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누어 줄 때 그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득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뺏기지 마시고요, 양보하지 마시고요, 미루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오늘 만나십시다. 그리고 그걸 다시금 그 사랑으로 회복되십시다. 그리고 다시 사명으로 일어나서 마음껏 달려나가는 우리 순복음의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에 내 옆에 내 앞에 현재형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만남으로 인한 내 사랑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사명 가지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